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날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과 브라질에서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고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 19 그리고 경기 침체 또 인종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한 그런 위기의 정점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질도 권력도 그리고 실력도 기술도 재능도 안정된 직장도 또 배경 좋은 집안도 가정도 심지어는 자신만만한 건강마저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조그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양심과 상식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그런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보면 다윗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 무장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내쫓아버리고 또 용기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또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때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수시로 비누와 세정제로 손을 씻어야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숫자가 많아지면은 안전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2부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서비스를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동시에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학교와 영어부 예배는 우리가 무기한으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헌금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 50분부터 또 11시 30분까지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또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어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아픔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다 오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기를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은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으며 일상의 삶은 흔들리고 무고한 생명들은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절절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결국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과 탐욕의 들판에서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그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의 이런 무분별하고 물절제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조율해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잇대어 살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취약계층의 이웃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며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설당이 되어주는 넉넉한 품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 부분을 저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그런 소유의 자유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숨쉴 만한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런 꿈을 같이 꾸며 그 지향을 향해 힘쓰면서 이 암울한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때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들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두 축인 공의와 정의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증오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의 풍조와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열어놓은 대화와 소통의 문은 닫혀버렸고 다시금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대화와 평화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며 절망의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믿음의 시련 속에서 씨름하는 성도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쓰러져 설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들, 주님께서는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지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생케 되는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늘 귀 있으시는 이강 목사님 단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사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최근 연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이 국가 장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지금이 가장 불행하게 여긴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4%만이 행복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머지 86%는 불행하다는 것이죠. 1918년 조사 때보다도 무려 17%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때로 단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50%에 달해 1918년 23%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응답자 80%는 나라의 미래가 스트레스의 심각한 원천이라고 답변을 했고 70%가 자신들이 기억하는 한 미국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최저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경기 침체 또 인종 문제로 인한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거에서도 보지 못했던 위기의식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미국 사회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날로 문제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현실을 직면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답을 얻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양이 된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이 사실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데 기본이고 또 출발점이라고 믿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이고 여기에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시련의 때에 불신앙의 삶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양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 할지라도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결국 길을 잃은 양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허영과 그리고 허상을 쫓으면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생명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고 만족함과 충만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여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양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들이, 이리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있지만은 목자를 따른 양은
마침내 산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를 통과해서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 산 정상에 펼쳐진 넓은 초장을 의미합니다. 가령 북한 함경도에 있는 개마고원 하면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생의 소원이 백두산과 그리고 개마고원을 하이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백두산 거기를 올라감으로써 소원 한 가지를 이루었지요. 이 개마고원은 그 넓은 고지이지만은 높은 고지이지만은 그곳에는 아주 드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지리산에 올라갔었는데, 지리산의 한 봉우리인 노고단이라는 곳에 이르면 그 봉우리지만은 아주 넓다랗게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은 철쭉꽃이 펼쳐져 있어서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고원에 펼쳐져 있는 초원 평지를 가리켜서 스페인어로 메사라고 하는데, 이 메사란 말은 테이블, 다시 말하면 식탁 아니면 상,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험악한 골짜기를 통과한 양들에게 베풀어줄 식탁,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고원의 초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만큼 그만큼 싱싱한 풀이 아주 무성하게 늦은 여름, 가을까지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물론 사나운 맹수가 틈을 노리고 있지만은 목자는 양들이 원수의 발톱에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런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 일행은 급히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굴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데 사울이 때마침 쉬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니까 나로 하여금 단칼에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그 부하들이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했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해 왔지만은 다윗은 그를 미워해서 그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그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모함을 받거나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손해 물질적인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놀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쉬게 합니다. 또 막대기와 지팡이로 맹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풀을 뜯고
그리고 편히 쉽니다. 그런데 양이 이렇게 편히 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충이나 곤충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 방충용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파리떼의 해충을 막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여름철에는 파리떼가 득실거리는 때입니다. 새파리, 말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모기들이 양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데요, 이 조그만 파리들은 양의 그 촉촉한 코에 점막에 붙어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파리가 그 점막에 알을 낳게 되면 그 유충들이 그 콧구멍을 통해서 양의 머릿속에 뚫고 들어가 뇌 속에 잠복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악성 염증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양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머리를 바위나 나무 기둥이나 땅에 사정없이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코파리로 인한 심한 고통은 결국 양을 눈멀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미쳐 날뛰다가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리떼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기름을 머리와 그 콧등에 그 기름을 바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들에게서 또 하나의 무서운 병은 피부병인 옴입니다. 옴은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이 서로 친밀감이나 사랑의 표현으로 머리를 서로 맞대고 부비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머지 그 양떼들에게 옴병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머리에 방충용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들이 서로 싸우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양들도 서로 싸우는 때가 있습니다. 소는 코로 뿔로 서로 쥐어박지요. 닭은 주둥이로 쪼아대며 싸웁니다. 양은 머리를 대고 밀고 싸웁니다. 그런데 양의 머리에 기름을 듬뿍 발라주면 미끄러워 빗나가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는 그 파리떼의 괴로움과 또 전염병으로부터 아니면 싸움에서 오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과입니다. 한 번만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라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와 동시에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최대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는 본래 사회 하층에 속하는 아주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홀로 양을 쳐야 되는 그였는데 오늘날 선지자 사무엘이 부른다고 하기에 그 앞에 불려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기름불을 쳐하여 그에게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이전과 이후 다윗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중대한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음으로 그는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가 있었고 기름 부음으로 모든 환난을 겪고도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온갖 지악의 전염병으로부터 마귀에 들러붙는 이 새파리, 그리고 코파리로부터, 그리고 모든 미움과 분쟁으로부터, 그런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다윗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지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악한 세력에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이 땅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겪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받기도 하고, 가족의 여러 가지 우환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너끈히 이기며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소설가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단편 소설책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가 6.25 이 한국 전쟁을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어제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중공군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27세 청춘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맹의순이라는 분의 숭고한 삶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소설책입니다. 맹의순 씨는 평양 장대영교회 맹관호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해방 후에 월남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한국 전쟁을 만나서 북한군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모진 고생 끝에 단신이 탈출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미군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는데 북한군 첩자로 오해를 받게 되어서 결국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2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사랑의 섬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밤새워가며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정말 2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포로 수용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목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거제도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친구들이 힘을 써서 미군 당국에 진정한 결과 석방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 프란시스코 삶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성 프란시스코 기도문을 그는 인용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다면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나이다. 이런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그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죠. 친구에게서 보낸 그 편지에서 그는 담담히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일세.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 중에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는 밥 한 톨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던 그 살벌한 포로 수용소에서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또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온갖 병자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의 몸 또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결국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었을 때 중공군 포로들은 통곡하면서 이렇게 추도문을 썼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우리는 맹선생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를 다 씻긴 다음에는 언제나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시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다이다 외치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어머니를 잃은 고아처럼 슬픈 포로로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통곡합니다. 맹선생님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맹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 환자 일동이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도 행동 제한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답변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겠습니까? 오래전 설문조사에서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다 죽지 못해 살지요, 그냥 살지요, 거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별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인종차별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주님만 믿고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그렇지만 사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맹우순 씨는 포로 수용소의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중환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외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녀의 삶 속에 은혜의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물기로 왔던 동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것을 깜빡 잊어버린 채 동이를 팽겨둔 채로 동네로 나가서 나에게 행한 일을 다 말하고 이 사람을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잔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잔이 내게 넘칠 때 우리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는 거뜬하게 헤쳐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은혜의 잔이 넘칠 때 바로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고라고 하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저절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이런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이 빈곤하고 핍절하여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차고 넘쳐도 밑빠진 독같이 항상 줄이고 목마를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넘치는 잔으로 부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인도하는 인생은 복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으로 인해서 앙앙대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래서 지극히 빈곤하고 핍절한 심령 상태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지 못한지 벌써 3달이 되어갑니다. 이 3달 동안 여러분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힘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 신앙줄을 놓아버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목자를 잃은 양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낭망할 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어두운 영의 역사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날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권과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주께 바쳐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북한 동포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속히 앞당겨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병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그리고 그 생활터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